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70번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또 모든 것을 마쳤는데 아무래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 심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해야 요한계시록의 대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선 지식을 갖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그 내용을 이제 훑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그 성경을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죠.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던 그 사복음서와 그 외에 또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신 등등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후에 다가올 세상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무난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전체를 알고 있는 선지식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또 다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요한계시록 심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창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절과 2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배경을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속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음에 그 천사로부터 그런 말씀 듣습니다. 이것을 봉인하지 말아라. 봉인한다는 것은 얼마 동안은 이제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낼 그런 것인데 봉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빨리빨리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이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은 누구겠습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그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인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것이 계시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 천사를 일단 세우신 거예요. 그 천사를 세우시고 그것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지시하신 것이다. 여기서 그 보였다는 것, 보이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은 데이쿠니오라는 단어가 보여주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그것도 속히 될 일을, 또 반드시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단순하게 보여주고 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된다는 것을 어떤 설명을 이제 그것을 증명까지 해주신 겁니다. 이후에 뭐 성령께서 임하신 것 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한다는 것이 세마이노라는 단어가 지시하다, 알리다, 선언하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보내신 것을 이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이제 쓰면서 순서대로 쓴 것은 아니겠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든에게 알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써서 또 이렇게 반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서론의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 책에 다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제1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행하셨던 모든 일은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 그 사복음서 공이 상당히 전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 생애에서의 그 삶, 또 사역하신 모든 것보다 굉장히 그 짧은 며칠 동안의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는 있죠.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확실한 예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이 제자들을 이끌으셔 주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이 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또 부활하신 다음이라도 어떤 그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게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펼쳐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일을 구심적으로 역할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것이 아니라 가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가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안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선 것이죠. 이렇게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아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내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곳에 그 당시에 소문이 났을 테니까 뭐 이 로마 정권에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또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과 놀라움과 어떤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복음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게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복음서죠. 진실하게 썼는데 어떤 사람은 쓰다가 가끔씩 이제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좀 자기가 좀 더 과장되게, 예수님을 또 더 높이기 위해서 과장되게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소설같이 쓴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지금 말하면 이제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독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허위 사실을 또 기입하기도 해가지고 이런 문서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다음에 그런 혼란, 이 문서를 보면 또 이렇게 되고 저 문서를 보면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어떤 학문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때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도 있고 또 가까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롭게 기독교인으로서 편입돼서 오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틀을 이것을 기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것이 사실인가? 어떤 것이 허위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말하거든요.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허위로 쓴 것이죠.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성장하셨죠. 육신의 혈통으로 이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셨으니까 그때 책상을 만들었어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좀 짧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쭉 늘리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희한한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의 참된 중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글로 남기신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차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을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다. 또 그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의 또 난 그 제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뭐 나는 게바파다. 나는 또 뭐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 당시 그 내용은 초기 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고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초기 교회는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아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문서를 기록하게 되면 사람들도 그 문서에 매여가지고 더 큰 머리,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환상은 비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문서에 갇히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나왔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다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문자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것에 그 틀에 막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또 핍박이 다시 있었고 또 네로 황제로부터 뭐 터트린 이 네로 황제로부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황제들에서 기독교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그런 핍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어떤 그 권력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선 그 부하들이 같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모든 영역을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또 이렇게 지금 말하면 중앙아시아 그쪽이죠. 예루살렘 중심한 그쪽, 또 아프리카 쪽 해가지고 그 부하들이 각각 나뉘었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있던 것이 그 셀류쿠스 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가 아주 상당히 사람이 잔인했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순교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해서 순교가 하나의 영적으로 자리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가 있었고 또 유대인의 그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잠시 잠깐 독립한 데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그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후에 로마 정권에서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이 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 핍박당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 핍박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돼 가지고 27권으로 자리한 것이 뭐 5세기, 뭐 4세기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5세기 정도가 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독교는요, 교회는 아주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의 능력으로 굉장히 아주 잔잔하게 굉장히 능력으로 임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주 66년에 그 유대인 중에 아주 그 좀 열심당한 또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인 몇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뭐 그런 일은 뭐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든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로마에서 그것을 토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6년부터 70년까지 꽤 긴 기간 동안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굉장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쟁에서 그 유대인들의 패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였잖아요. 모교회인데 이때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여기 머물지 못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또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휩쓸리죠. 유대교인들은 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죠. 거기다 유대와 또 이 로마 간의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 됐죠.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이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건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서 나라를 뺏기고 망하니까 자이든 또 타이든 상관없이 온 세계에 쫙 퍼진 것 같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퍼진 역사가 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이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많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이 기독교인들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교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이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마 90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말씀이 기록했다고 보통 이야기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많은 이단이 있었고 국가적인 뭐 국가도 없었지만 유대인들 전체의 그 위기 상황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 이제 성전 제사도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런 속에서 그 혼란.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뭐 판을 치겠죠. 특별히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비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말하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선과 악만 존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성경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많은 문서가 있을 때 그것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그 영역을 확대를 시켰어요. 또 이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로 왔다가도 영지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그리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대교의 그 어떤 압박이 있었고 이 이단들의 그런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해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많이 줄어든 거죠. 이단에 빠지고 다시 유대교로 환원해버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문서로 남겨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것을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결국은 이제 요한에게까지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셨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유일한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는 과거에 창세기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 종말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안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권세와 그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인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 누리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 다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제1저자가 되신다. 직접 당신이 쓰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까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 기록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뭐 더 이상 그 교회 없었고요. 사방팔방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과 또 흩어진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이 전쟁에 이제 패해가지고 완전 문이 닫힌 가운데 흩어진 그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중심 멤버들조차도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은 이렇게 그냥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이걸 이렇게 살으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핍박은 있었으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핍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등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목적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선지식을 가져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바알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심화 과정의 내용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잘 보시고 이렇게 과거에 초기 교회부터 이렇게 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적인 배경도 지금 뭐 역사 신학 강의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넣어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